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찾아봤더니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느냐?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그러면서 2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청병력 같은 이 간암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여류 작가, 교회 집사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때로는 가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갚을 것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자신의 신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에게도 적당하게 분배하도록 지혜를 모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그냥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재산, 자기 머릿속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 집사로서 변변하게 헌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은 모든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바쳐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자, 근데 2달이 지금 가까워 왔는데 2달이 되었는데 자기 몸에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2달 만에 죽을 것이라고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사형 선고처럼 받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해봤더니 앞불사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간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좀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거예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돈 쓰신 것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 전 생애를 통해서 그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때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기간에 내가 지금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달 안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포자기형이 있어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이 나왔을 때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회피형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하면서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깨끗하게 인생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종말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두려움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만 여겨요.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떡하나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들의 종말은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냥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허무한 인생의 길목에 서가지고 애진자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만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두려운 현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보면은요, 땅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으며 하늘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각국 간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회 구석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종말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종말의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진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종말이 다가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말 이후에는 주님의 영접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전개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 말세의 주말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내가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종말 이후에 나타날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잔치집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잔치 풍속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세 비유가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천국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날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음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날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어때요? 겁을 먹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축하하고 축복을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비록 종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또한 국가적인 재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종말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종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내가 들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냥 들림받지 못하고 그저 버려둠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날은 두려움이나 공포로 느끼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런 사명,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이 종말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대처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잔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천국 잔치는 단 한 번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이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포인트가 그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열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운동의 승패 결과는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운동과 정신 집중이 되지 않는 운동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과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의 내용과 질,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질 것인가? 아니, 주님께서 오늘 밤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말세의 주말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최선의 삶을 살자. 예, 그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자. 그러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 그런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라도 몇 분 안 되지만 새벽 예배 지탱을 해야지. 우리마저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냥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당회에서 교역자 수양비를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어디 좀 다녀오세요. 수양비. 물론 매년마다 목회자는 수양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만약에 우리 동명교회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상한 교회인데. 그게 이상한 교회인데. 아니 새벽 예배를 안 드려? 아니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서라도 교회 몇 명 안 보인다고 새벽 예배 안 드려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목사 혼자 짊어지고 질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질비하게 있으면서 새벽 예배 문 닫아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재단을 지켜야지. 내가 기도꾼이 돼야지. 나 한 사람은 나와서 내가 이 재단 지켜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은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요즘은 또 이상하게 목적헌금인지 몰라도 감사헌금을 매일마다 드리면서 이름도 안 밝혀요.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특별히 막 그 감사기도 물론 10,000원씩은 헌금이지만은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를 타결히 지키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응?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죄하던 사람을 용서하며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것저것 변명거리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혹시라도 금이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절하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나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해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반드시 신랑을 신부 친구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신부는 따로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은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정해진 날짜 시간이 아니에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근데 대부분 저녁에 온다는 거,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도 이 등잔에 기름 준비는 항상 있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나타나면은 신랑이 등장했다. 일어나서 신랑을 영접하라. 큰 소리를 오늘 말씀도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준비된 등잔에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등잔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5처녀는 어째서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라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릴 때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등불을 켜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등불을 켤 수가 없게 되자 그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등잔 그 불 밝기 위해서 그 기름 넣는 그런 기름으로 이게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빛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해석하자면 성령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워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진단해 보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등잔을 점검하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채워졌는가? 나는 과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은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 나타나신다. 이건 사이비 이단들이 만든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바짝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빛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신부의 친구들은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여 자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뜬 눈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고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미련한 5 처녀가 잠을 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삶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등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등잔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등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창문을 열면서 주여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그러한 그의 삶은 경건한 삶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삶, 옛날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에 옛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삶의 기름이 채워지고 그 삶으로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붙들고 내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 오실 때 진정으로 내 등잔에 불을 켜들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내 등잔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